예, 본문은 솔로몬의 부귀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매년 들어오는 세입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인데 그 외에도 상인들, 무역상들에게서 세금을 받고 또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이들은 이제 봉신 국가들입니다. 이런 봉신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제 금으로 솔로몬은 금 방패들을 만듭니다. 이 금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금으로 입혔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방패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보관했다고 했는데 레바논 나무 궁이란 여름 궁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금방패들은 군사용이 아니라 왕궁을 장식하거나 어떤 예식이 있잖아요. 그런 예식 때 사용하는 용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솔로몬의 보좌가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식을 꾸며 놓았는데 이런 장식을 한 그런 왕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왕궁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고 금으로 만든 것이었고 은은 귀금속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22절에 따르면 그 금은 다시스로부터 배로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 그쪽을 얘기합니다. 즉 솔로몬과 이 히람의 공동 해상 무역이 홍해는 물론이거니와 이 지중해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3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와 이런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컸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은 국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듣고 싶고 그의 얼굴을 보길 원했고 그러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고 그래서 솔로몬의 부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미 본 것처럼 은은 돌같이 흔할 정도였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고급 목재인 이 백향목이 마치 평지의 뽕나무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약간 좀 저지대에서 자라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인데요. 그만큼 이제 백향목으로 지은 건축물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솔로몬은 군대를 강화시켰는데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병거와 마병을 하솔, 무기토, 게셀 같은 병거성을 지었었죠. 거기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도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과 말의 주 수입국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 예로부터 이 이집트, 이 애굽은 이런 병과 말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수입을 했고 또 그것을 헷 족속의 왕들이나 이 아람 왕들에게 또 이제 팔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상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와 부유함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10장이 그의 성공의 마지막 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을 보게 될 것인데 다음 장을 보겠지만 그의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공과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됐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미 왕들이 삼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서부터 17절인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경고를 하셨어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마의 주생산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입하다 보면 애굽의 잡신들, 그리고 애굽의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서 백성들의 애굽을 따를까 함인 것이고요. 또 그렇게 병마가 많게 되면 이 군사력 아닙니까? 자기 힘, 이게 군사력을 의지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까 함이고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이 아내라는 게 다 정략 결혼인데 그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이제 잡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그의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될까 함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금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시고 또 경고를 하신 건데,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따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성공과 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데만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한때 크리스천 기업인의 모델로 칭송받던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부와 성공에 대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고 그것을 막 흠모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부와 성공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삶, 특별히 청지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와 성공에 대한 그의 태도,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꾸준히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에게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또 부귀를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는 이것을 점점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부귀를 쌓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귀,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청지기적인 믿음과 또 재물관과 또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크리스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업인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